오늘 하나님이 주실 큰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부터 잠깐 다윗 설교를 잠깐 멈추고 독서 설교라는 것을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독서 설교는 뭐냐면 함께 좀 책을 읽어가면서 그 책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으로 이제 공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함께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책을 읽으셔도 되고 좀 힘드신 분들은 안 읽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와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그 편지 중에 두 번째 편지가 있어요. 두 번째 편지를 함께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눌 테니까 읽으실 분들은 읽으시고 편하게 오실 분들은 또 부담 없이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 7번째 설교입니다. 벌써 7번째가 됐네요. 요나단 또 2번째 설교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게요.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제서야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이제야 뒤를 돌아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요나단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야 뒤를 돌아봅니다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야 위를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야 위를 바라봅니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 장면 바로 이어서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자, 어떤 장면이 이어지는지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요나단이 떠나갑니다. 요나단이 다윗 곁을 떠나가고 있어요. 아직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21장부터 다윗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광야로 들어가요.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10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에서 고통받습니다. 아직 요나단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나단이 떠납니다. 요나단이 없어요. 요나단 없이 그 긴 광야의 생활을 홀로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처절한 외로움에 몸부림칩니다. 그 광야에서 한 동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동굴에서 다윗이 절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본문입니다. 자, 시편 142편 4절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절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무도 없습니다. 제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입니다. 철저한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원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요나단을 떠나가게 하셨습니까?
왜 요나단을 데려가셨나요? 요나단과 함께였다면, 요나단이 내 곁에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외롭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왜 요나단을 데리고 가셨습니까? 왜 요나단이 떠나가게 하셨습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이 다윗과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왜 현대인들이 더 많은 외로움을 느낄까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요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 가구의 형태, 가족의 형태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외로움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최근에 이 가구 형태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 특별히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혼삼족이라고 불러요. 혼자 사는 삶, 혼삼족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몇 프로나 되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홀로 사는 1인 가구 42%에 육박합니다. 42%가 홀로 살고 있답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3, 4인 가족 있죠. 그 가족보다 1인 가구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외로움에 노출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보았어요. 연령대별로 이 1인 가구를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행복도,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발견됩니다. 무엇입니까? 60대, 70대로 가면서 생활 만족도, 행복도가 급격하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화면에 그래프 보이시죠? 그래프가 좀 복잡한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하늘색 그래프만 보시면 돼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60대, 70대로 갈수록 1인 세대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생활 만족도, 행복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왜 1인 가구로 살아가는가?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혼삼, 1인 가구를 결정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습니다. 그런데 60대 이상은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별이에요. 평생 함께한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평생 함께한 친구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이제 장성해서 더 이상 심리적으로 가깝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멀어졌어요. 비자발적으로 홀로 살아가게 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어요. 내 삶의 요나단이 나를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홀로가 됩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외로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더 사랑했을수록, 더 소중할수록 그 외로움은 더 쓰리고 더 아픕니다. 사실 모든 연령대를 초월해서 이런 상황이 되면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다윗의 절규, 다윗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됩니다. 하나님, 왜 요나단을 데려가셨습니까? 왜 요나단이 떠나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사랑하는 가족을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왜 친구를 데려가셨습니까? 그 친구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그 사람만 곁에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외롭진 않았을 텐데, 하나님, 왜 데려가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왜 데려가셨을까요? 왜 다윗 곁에 요나단을 두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원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홀로 걸어가야 할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사명의 걸음을 걸어가는 가운데 홀로 감당해야 할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의지할 사람 없이 나 홀로 감당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을 거두어 가십니다. 물론 다윗 곁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의지했던 요나단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외롭게 홀로 광야를 지납니다. 외로움에 몸부림칩니다. 그리움에 잠 못 이룹니다. 그 긴 외로움 가운데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아, 사람의 도움은 영원할 수 없구나. 사람의 도움은 완전할 수 없구나. 사람의 도움은 전능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광야의 동굴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오늘 시편 본문 1절 2절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러분, 지난주에 만났던 다윗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할 때 반복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를 끊임없이 외쳤던,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다윗의 입술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시 간구합니다. 다시 마음을 쏟아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가장 의지했던 요나단이 없어요. 이제 그 누구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야 위를 바라봅니다. 이제야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긴 외로움 가운데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도움만 영원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도움만 완전할 수 있구나. 하나님만 전능하시구나. 그래서 결국 위를 바라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구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깐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거두어 가십니다. 다윗은 광야의 긴 시간을 홀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 외로움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 긴 외로움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야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시기도 하십니다. 한 목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한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교회도 별로 없고요. 예배할 만한 공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너무 적어서 거의 30개가 넘는 마을을 다 신방하고 섬겨야 했대요. 그러나 좌절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신방하고 기도하며 목숨 걸고 목회합니다. 그 과정에서 목사님이 과로로 쓰러지셔요. 중풍이 오시고요. 시력도 저하됩니다. 숱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 계속해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신방하고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열정적으로 아내와 함께 마을을 순회합니다. 신방을 다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저 멀리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가까이 가보니 목사님의 집에 불이 나 있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목사님 부부는 그 장면을 보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눈앞이 캄캄해요. 왜냐하면 그 집에 두 아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들 살아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우리 아이들 살려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을 애타게 불러요. 대답이 없습니다. 두 부부는 실성한 듯이 온 집안을 뒤지며 여기저기 살핍니다. 그런데 한 곳에 잿더미가 있는 것을 발견해요. 불안한 마음에 잿더미로 다가갑니다. 잿더미를 들쳤어요. 그리고 두 분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거기에 두 형제가 불에 타서 죽어 있는 거예요. 두 형제는 서로 꼭 끌어안고 그렇게 참배를 당했어요. 얼마나 뜨거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를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부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고 또 웁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죄책감에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아이들을 데려가십니까? 왜 이 아이들을 데려가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오랜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고 토설하는 가운데 목사님 마음에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장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홀로 외롭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더 묵상합니다.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여셔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마음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허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송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독일의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이해할 수 없는 아픈 이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별을, 그 슬픔을, 그 외로움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 슬픔과 외로움을 통해서 이제야 전심으로 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린다는 그 고백을 이제야 전심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이제 전심의 고백이 되어 이제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노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는 힘들 때마다 찾아갔던 곳이 있습니다. 바닷가예요. 바닷가에 가서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그동안 쌓여 있었던 오해들도 풀어내고, 그곳에 가면 너무 좋아요. 서로에게 힘이 되고 특별히 함께여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요. 남편은 너무 외롭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바다를 다시 찾아가요. 그런데 바다에 갈 때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가지고 갑니다. 사진 속의 아내와 함께 그 추억의 바닷가를 바라봅니다. 그리운 아내를 곁에 둘 수 없어요. 아내의 사진을 곁에 두고 그리워하며 그 바다에 머물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데려가십니다. 떠나게 하세요. 하늘나라로 데려가기도 하십니다. 먼 곳으로 가게 하시기도 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군에 입대하기도 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해외로 멀리 떠나기도 해요. 때로는 정서적으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관계가 꼬여버리기도 합니다. 더 많이 의지한 사람일수록, 더 소중한 사람일수록 그 외로움은 더 쓰라리고 아파요. 추석 같은 명절이 다가오면 더 외로워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홀로 지내는 분들.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외로움 가운데 몸부림치게 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이런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광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이 광야를 통과해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광야를 통과하면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이제야 전심으로 할 수 있게 된 다윗의 고백. 시편 56편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쓴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변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사람들이 주변에 있든 주변에 없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성장하며 나아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관계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전과는 달라요. 이제는 자유합니다. 관계에 얽매이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아요. 눈치 보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아요. 이제는 그 관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홀로 감당해야 할 사명, 때로는 홀로 걸어가야 할 광야, 때로는 홀로 져야 할 십자가를 하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고백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홀로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위를 바라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새로운 만남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볼게요.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세상 보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외로움의 광야를 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집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홀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구하며 하나님 저희가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저희의 마음을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하지만 하나님 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국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뚫고 가야 할 문제들 앞에 놓인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 광야를 하나님 안에서 잘 뚫고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추석 용서하고 화해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외로이 명절을 지내는 분이 계십니다. 홀로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빈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홀로 감당해야 할 광야가 있음을, 홀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홀로 그 길을 걸어가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앞으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그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놀라운 새로운 관계들, 그 관계들을 만끽하며 누리며 담대하게 사람들에 휘둘리지 않고 관계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추석이 다가옵니다. 특별히 홀로 지내는 분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셔서 이 명절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이런 고백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의 마음까지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